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좀 자세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좀 몸이 좀 기울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종양 수술을 받고 이 오른쪽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들리는 왼쪽 길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 몸이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쪽을 많이 보지 이쪽을 많이 못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틀이 잘 밸런스가 맞아야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틀뿐만 아니라 이 생각에도 이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에도 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이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을, 이 틀을 잘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잘 살고 또 돈 버는 건 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앙생활의 이 틀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애티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어떤 이 반응할 때도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생각에서도 이 애티튜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 신앙적인 이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요. 이 태도가 너무 좋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태도를 배우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환상을 봐라, 뭐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를 받아라,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꼭 이 생각의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의 이 틀을 가지고서 반드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각은요, 우리 육의 생각과 이렇게 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기 전에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행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기를 싫어한다.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이런 싫어하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이 44절 말씀에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애티튜드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과 이 마음과 이렇게 부딪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이렇게 갚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쉽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해를 끼쳤으면은 그 눈에는 눈을 뽑고 이를 뽑고,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바로 전부 뭐예요? 지금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길 원치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왼뺨도 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실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른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이게 뺨을 치면은 맞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맞아요? 왼쪽에 맞게 되어지죠. 그럼 왼손잡이가 때리지 않는 이상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오른손으로 치면은 왼뺨이 맞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 뺨을 치는데 바로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쳤다라는,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쳤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뺨을 맞아도 모욕적인데, 이런 형식으로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렇게 맞고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뺨도 대라는 것.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뭐 조선시대에 그 볼 때 이 주인이 종을 때릴 때 보면 거기에 나오더라고, 이렇게 때리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작은 거 달라고 할 때 큰 것까지로 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길 원치 않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로 가라.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은 어떤 짐을 지울 때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물품을 오리까지 법적으로 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골고다 길을 언덕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요, 몸이 굉장히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시다 넘어진단 말이죠. 그때 그 로마 병정이 바로 이 짐을 지우게 하는데,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게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라고 할 때 이 구레네 시몬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이니까. 오리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십리는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자기는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십리도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할 때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쌤통이다 이러잖아요. 돕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점에 이렇게 가보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영성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그 영성에 관련된 책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적인 영성의 책보다 이 불교적인 영성의 책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왜 그러는가? MIT 교수이고 세계적으로 경영전략 분석가인 피터 생게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 관한 책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기독교는 삶의 사람들에게 신념 체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불교는 그 믿음의 이 체계가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독교는 이 사고 체계, 이 신념 체계에서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계 교수가 말하는 이 신념 체계로서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다 같이 믿음 있는 분이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신념 체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 삶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는요, 삶의 이 믿음이 이 삶의 이 체계를 바꾸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쭉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해 주고요, 그렇게 또 44절 가본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내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 알고요, 그렇게 이 성도의 어떤 교제가 삶에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지금 현대에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 삶의 체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이들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에서 이 믿음의 체계가 삶의 체계로 나타나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저런 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더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꿈만 같아서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삶 속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어떤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삶 속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떤 이 변화의 역사는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어떤 삶에 머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사고의 틀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전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뇌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 해서 나 그거 알아, 그거 믿어, 이게 아니라 나 그렇게 살아. 이게 믿음의 체계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 체계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어떤 각도로 생각해야 되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think about whatever is true,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진리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거짓과 진리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에서 이 베이스예요.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진리와 다 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그 6장에 가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영적 전투에서 바로 이 구원의 투구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고요, 복음의 예비한 신반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이 허리띠가 나오는데, 어떤 허리띠래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왜 이 진리의 벨트를 띠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이 무기들이 다 이 벨트에 연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칼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요, 다 이 몸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 진리의 벨트에 연결이 된다라는.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역도 선수들 보세요. 이 벨트가요, 아주 그냥 이 두꺼운 거, 아주 단단한 것을 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파워 성경 클럽 국이, 여러분 다 이번에 여러분 동참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 육수보다, 어떤 세상 그 이슈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고 가다 멈춰도 가는 만큼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중앙에 이 진리의 벨트를 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whatever is noble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고상한 것인데 원어적으로는 경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까는 게 경건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경건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경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웃을 때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에 미소 띄울 때가 좋아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해서 뭐 고직적이고 얼굴이 아무런 표정이 없고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은 웃음도 없고 그런 경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려 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음,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경건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할 때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의 마음이 어떨까? 이게 사려 깊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말 하는 것도 그냥 좋은 말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비판적인 말을 할 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이 일꾼을 뽑을 때 이 디도서에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 이거는 타인을 향하여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다른 의견이나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일꾼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어디에서부터 난 지혜랍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싸납지가 않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 여기 관용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것을 얘기하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실천하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상 안 쓰는데 왜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려 깊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이 틀 속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whatever is right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도덕성을 얘기를 합니다. 도덕성. 보세요. 지금 미국이 참 도덕적으로 많이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데 그 영향력이 크죠. 근데 이 미국의 도덕성을 떨어뜨리는 어떤 바로미터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근데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종교도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모든 문화적이거나 모든 이 사고방식에 퍼져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정체성입니다. 이 성전체성이 지금 이 미국의 도덕에 보면은 오른쪽 왼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도덕성이 왼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교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이렇게 참여하는 이 교단이요, 2014년 21차 총회 때 교회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거기에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성윤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삭제해버렸다, 이런 말. 두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이 대법원이 바꾸기 전에 이 결혼의 정의는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거기 결혼식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혼 주례를 안 쓰도록 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부분에 감옥에 가는 LA, 특히 캘리포니아는 감옥에 간 적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합이라 그러니까 그냥 여자끼리 와서 결혼시켜 달라라는 거죠. 예? 남자끼리 와서 결혼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저는 감옥 안에, 하여튼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저는 주례 안 씁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적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각도를 설명해 주는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whatever is pure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생각하는데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은가. 여러분, 요즘 시대는 결정하는 걸 보면 whatever is convenient, 그러니까 뭔가가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는가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결정하는데도 이게 복음적이냐, 어떤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생명이 지금 나눠주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저 교회 가면 편리하냐, 뭔가 내가 편안하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는. 그리고 뭘 놓고 결정하냐면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결정하지 말고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정결하지 않는 것인가, 그걸 놓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거는 물어볼 거 아니죠. 그렇잖아.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죠, 사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당연하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집에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은 지저분하니까 청소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화장실에 딱 들어가 가지고 다 이렇게 다 볼일보를 다 보시고 나의 소중한 것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빨리 그 플러시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려, 야, 빨리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어른이 되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했는데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 못한 것에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 당장 끊으시길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아멘 하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아들이 보든지 손주가 보든지 아니면은요, 여러분 아내가 보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부끄러운 거 있다고 하면 당장 끊으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게 막 깜짝이야 이렇게 할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인 잡지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목사님 참 사내네, 사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어요? 저 목사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프로젝터를 통해 화면에 여러분 생각이 띄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냔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 드라마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더라도 막장 드라마는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막장 드라마는 보면은 거기에 뭐 강간, 뭐 불륜, 거기에 보면은 거짓말, 폭력, 거기에 여러분 그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 보지 말라라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이 생각을 점령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세상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 더러운 어떤 드라마나 그런 폭력적인 드라마 자녀들이 보는 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게 생각 속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볼지언정 자녀들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갖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든지 이게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는가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think about whatever is lovely, 이렇게 이게 반대말로 보면은 사랑스럽다의 반대말은 충돌한다, 갈등을 한다, 열이 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하고 갈등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본성이 그래요. 자꾸 충동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고. 근데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사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다뤘던 그 서강대 그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 쓴 단 한 번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미국에 살던 조카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조카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 조카에게 곰인형을 하나 이렇게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하는 말이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 곰인형 주세요? 이렇게 했다라. 하필이면 왜 이 곰인형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하필이면, 우리가요 언제 이런 말을 쓰냐면, 왜 하필이면 이 말을 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충돌할 때, 갈등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그 영어로 보면 why me,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이때 이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이 생각을 러블리하게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조카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좋은 선물을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어글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러블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킹제이 버전에 보면 그 좋은 말을, 그 여기에서 이 칭찬받을 만한 말을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보고, 좋은 보고. 반대말로 하면 bad report,
그 나쁜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동전의 양면이죠. 항상 좋은 것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면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전을 이렇게 볼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면을 보지 아니하고 나쁜 면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것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0명은 배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나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리포트를 하는 그 10명의 사람들을 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라는, 저 사람들의 신체는 거인들이고 장대하고 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라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아, 죽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밤새워서 통곡했다라고,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는 이 부분이 분명하니까요, 좋은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현실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선포하냐고요.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우리는 여기서 승리한다라는. 서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꼭 실천하기를 원했어요. 이거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해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까?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요, 믿습니다를 이것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은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이 아멘, 아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의 100%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 골리앗 죽일 수 있어. 내가 저 목을 따와가지고선 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가 줄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생각하고 골리앗 안 죽습니다.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에 골리앗이 거기에서 패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저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다른 이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니까 자기는 믿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렵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누구도 그 물결에 걸어본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없지만은 주님이 오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 바다 위로 이 발걸음 내디딜 때에 그 물 위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닮는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믿음은 아멘 후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아멘 후의 삶이다. 그래서 이 생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지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데, 이 틀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저는 십자가 틀이라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의 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바로 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묵상하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공사장에 가보면은 콘크리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만들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고요, 그 어떤 그 반듯하게 이렇게 치고 탁탁 누르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 부으니까 이게 마르면서 이 모양이 떠지더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게 많죠.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틀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을 탁탁 쳐가지고 밀 것은 밀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례식 때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듣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느냐?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조사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만 보면은 쟤는 무슨 문제든지 쟤한테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얘기한대. 왜냐하면 쟤는 진실하게 얘기한다, 거짓 없이 얘기한다. 근데 조사를 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아버지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이, 제가 만약에 주님 나라 갈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분이야, 그래서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됐어, 이것처럼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지내면서 말이나 이 행동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